에베소 5장 15절로 18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한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 오직 성령의 축복하라. 여러분들이 이 88 시리즈를 성령에 관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으니까 참으로 이게 어떤 그 율동 같아서 좀 강해야 할 때가 있고 부드러울 때고 이렇게 계속 해나가니까 여러분이 주의하여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 평생에 또다시 이러한 그 성령에 관한 시리즈를 또다시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지금 생각 못합니다. 정말 이게 마지막, 처음이자 마지막일 수 있을 만큼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으니까 정신 차려서 잘 이렇게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은 성령이시다. 두 번만 시작. 하나님의 영은 성령이시다. 시작. 하나님의 영은 성령이시다. 네. 이 성령에 관한 시리즈로 하기 때문에 처음 들으신 분은 무슨 소리인지 정말 좀 어렵다고 하실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조금 들어보시면 이게 터득이 됩니다. 하나님의 영은 성령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어야 우리의 믿음 자체가 힘이 있거니와 또 그 믿는 믿음이 기쁨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고 믿으니까 10년을 믿어도 그가 10년 동안 애써 쌓아놓은 그 공력도 다 필요 없이 돼버리고 그냥 또 타락해버리는 사람들이 있으며, 어떤 사람은 희생하고 헌신을 했는데도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의욕이 없어서 그동안 믿었던 것에 대해서는 회의가 몰아칠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도 호세아서 6장 3절에도 보면 너희가 하나님을 알 때 힘써 하나님을 알라. 하나님을 힘써서 하나님을 알라 그랬어요. 어린아이들은 경우를 모릅니다. 어른인지 아이인지를 분별하지 못합니다. 경우를 몰라요, 어린아이들은.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할아버지 보고도 있네, 가. 그래도 그렇다고 해서 할아버지가 저는 고얀 놈이라 그러나, 그건 어린아이니까 경우를 모르니까 뭐가 반말인지 또 애인지 어른인지 전혀 분별 못하거든요. 그래 능히 이해하지만은 장성한 사람이 자기 할아버지 보고 가 이리 와 인데 하면 저는 버릇없는 놈, 아주 고얀 놈이라고 해가지고 그건 정말 섭섭하게 생각도 하고 아주 조차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경우를 알만할 때는 알았는데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할 때는 오직 그냥 하나님만 믿으면 됐지 성부가 누구며 성자가 누구며 복잡하다고 생각만 한다고요. 또 거기다가 또 따로따로 구별되신 것도 아니고 또 일체라고 하니까 아이고 이런 수학은 없다. 수학적으로도 복잡하게 생각한다. 그러니까 우리 경우를 아는 건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은 옛날 구한국 만류에 어떻게 사셨던 분이기 때문에 또 그 옛날 그 봉건적 사상과 그 양반 의식, 그러한 의식, 계급 의식을 잔뜩 가지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 우리에게 인사하는 법을 일러주셨어요. 그래서 손님이 혹시 오더라도 함부로 우리가 저러거나 뭐만 안 되고, 절할 사람에게 인사해도 안 되고 인사할 사람에게 절해도 안 돼요. 그래서 언제나 일러주셨어요. 그게 아버님이 사인하는 거죠. 야,
인사드려라 하면은 인사드리는 겁니다. 아주 그냥 오셨습니까? 하고 이렇게 인사드립니다. 그러나 이 어른 배워라 하면 저를 납작 엎드려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저 인사드리라 하면 그냥 인사만 하면 되고, 그저 이 어른 배워라 하면은 그저 땅바닥에 엎드리서라도 잘 엎드려도 절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왜 하니 지금 현재는 나이가 먹어서 이러한 시험 들어서 나이가 먹어서 그래서 그저 노인네로서 대등하게 생각하지만은 옛날 계급으로 볼 땐 형편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저런 사람한테 네가 거기다 절할 필요 없다. 야 인사만 드려라. 그러니까 그네들은 그 어느 경우를 알게 한다. 자, 이 성경에도 경우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천사가 계시를 보여주는데 어찌나 그 계시가 화려하던지 천사에게 납작 엎드려 절을 했어요. 요한계시 19장에 보면. 그러니까 그때 천사가 깜짝 놀라서 나한테 절하지 마라. 절 받으시는 분, 예배를 받으실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 하나님이시다. 나도 너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종인데 내가 경배받을 수 없다. 하나님이 경배받는 것이다. 하나님께 경배하자. 이렇게 했어요. 이 천사는 거룩한 천사예요. 경우를 아는 거룩한 천사예요. 그리고 성경은 천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고 했고, 히브리서 1장 7절에 6절에는 뭐라고 하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라. 예수께서 영광 받으실 때 그에게 경배하는 자가 천사라 했습니다. 근데 골로새는 뭐라고 하니? 천사에게 만약에 경배하면, 천사에게 경배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고 그랬어요. 왜냐면 천사는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이 자녀가 됐는데, 천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하나님이 부리는 종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부리는 종에게 절을 하면은, 경배하면 그는 저주받는다고 했어요. 그 천사 숭배함으로 저주받는다. 그러나 오늘 사람들이 경을 보니까 어떤 사람이 기도하다가 환상 중에 천사를 보면은, 천사님, 천사님, 한 번 환상 중에 본 천사를 가지고 섬기는 이야기로 일평생 우려먹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건 결국 저주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타락한 천사가 예수에게 나에게 경배하면 내가 천하의 영광 준다고 말하잖아요. 그때 예수께서 뭐라 합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경배는 오직 하나님께만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타락한 천사는 지가 경배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고, 거룩한 천사는 하나님께만 경배를 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우를 보니까 천사를 섬겨야 되는지 누구를 섬겨야 되는지 몰라가지고 방황한다. 또 성부, 성자, 성신 이렇게 삼위를 말씀하고 있으나 그러면 뭐가 어떻게 되냐, 아주 복잡한 같이 느낀다고 해요. 그러나 우리가 그 경우를 잘 이뤄주죠. 그래서 우리 이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성령이신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부는 누구시며 성자는 누구시며 성령은 누구신가? 우리가 성부에 대하여 어떻게 우리가 태도를 취하며, 성자에 대하여 어떻게 태도를 취하며, 성령에 대하여 어떻게 태도를 취하는가? 이게 혼돈된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 분명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할 때 섬겨야 하나님은 오직 아버지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나는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겁니다. 오직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는 게, 하나님 아버지께, 오직 아버지께 예배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우리의 정말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지금 잘 섬겨 예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잘 섬겨 예배하면 정말 축복을 받습니다. 축복,
사람들은 내가 노동해서 불었지 언제 하나님이 돈 뻗다가 줬느냐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나 장기 파는 데다 장기는 주인이 놓는 대로 놔지는 겁니다. 바둑도. 그처럼 우리가 아무리 이로 가려고도 보이지 않는 벽이 가로막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한만 이로 가려고도 보이지 않는 벽이 가로막으면 안 돼요. 근데 왜 안 되는가? 다 되는 것 같은데 안 되거든. 보이지 않는 벽이 가로막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그 길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홍해 가운데도 길이 열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참 하나님이 그 당시와 자손 천대에 이르도록 복을 준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자가 아니라 섬기러 왔노라. 나는 섬기러 왔노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예수는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그냥 생각 못해서 예수 섬겨라 하니까 그들 생각은 예수는 사람이시거든요. 그럼 사람을 섬기라면 아니 단군 섬기는 거나 김일성 섬기는 거나 뭐가 틀겨 있느냐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에게 똑똑히 말씀한 거예요. 사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는 그래서 섬김을 받으는 거예요. 사람 오셨어요. 섬김을 받으실 분은 하나님 한 분이에요. 예수는 나는 너희를 섬기러 왔다. 그래서 우린 하나님의 아들은 믿고 의지하는 겁니다. 믿고 그 공로를 의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라 할 때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믿고 의지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은 우리를 다스리시고 지배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린 성령께 순종하고 그의 다스림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하라 할 때는 성령께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거역하는 사람은 금세와 내세에 상받지 못한다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섬겨라 하는 것은 누구를 섬기란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를 성부를 섬기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라 하는 건 누구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공로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순종하라 하는 것은 누구를 순종해요? 성령을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정말 예배와 함께 모든 하나님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아버지에게 공경하고 아버지를 사모하고 아버지를 정말 존중하고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고 아버지께 예배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 섬기던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 아버지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것은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의지하라. 요 지금 화요일 날 좀 이 갈릴리 신유 집회인데 막 이 돌아갔던 사람들이 일하고 중병자도 막 낳고 눈도 막 뜨잖아요. 매주 화요일 날 와보세요. 신기한 일들이 이제 막 시작하니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공로를 의지하라. 그리고 성령에 순종하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순종하면서 오직 성령을 순종하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신 게 구약적에는 성령이 하늘에서 이 땅에 있는 자를 직접 역사하셨어요. 이제는 신약에 와서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서 직접 역사하신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 사람들은 성령 충만을 입었지만은 성령은 그 안에 계시지 않았지만 신약에 와서는 성령이 그 안에 계시고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자, 우리 한번 다시 한번 봅시다. 우리 한번 자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을 섬겨 어떻게 섬겨요? 하나님을 섬기되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요? 아버지를 다시 하죠. 크게 하세요.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요? 하나님 아버지를 섬겨요.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요? 하나님 아버지를 하나님 아버지까지 말 좀 인색하게 하지 말고 좀 후하게 좀 하세요. 야, 누구를 섬겨요?
하나님은. 하나님 누구를 의지해요? 예수를 의지하는 거예요. 예수의 흘리신 보혈과 그 공로를 의지하는 겁니다. 그래 의지해야 제삼도 받고 거룩해지고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 자, 하나님을 순종하면 어떻게 순종해요? 옳지, 성령을 순종. 자, 이 시간 한 10초 동안에 옆에 사람에게 좀 얘기 좀 하세요. 그렇게 얘기해요. 자, 시작. 빨리빨리. 빨리빨리 설명해. 왜 소강장에서는 얘기 안 해요? 서로 얘기하라니까. 아직 여기서 안 보이는 줄 아는 분인데 다 보고 있어요, 이렇게. 이제는 우리가 완전히 알았죠. 참,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며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그리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잘 섬겨도 그 아들을 믿지 않으면 죄산 받을 길이고 영생 얻을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성령을 많이 순종함으로써, 성령을 순종치 않으면 금세안에서의 산 받지 못한다는 게, 해방하지 말고 거역하지 말라 하죠. 그러면 성령 충만 받으라는데, 충만이 뭐냐? 성령 충만은 그가 우리를 다스린다는 뜻을 가지고 충만이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네가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하신 이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러거든. 그 술 취한 것과 성령 충만은 그림으로 그리면 비슷한 것 같지만은 전혀 그 방법과 목적이 다르죠. 그런데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하신 있어요. 술을 갖다 컵에다가 담습니다. 중간치 담으면은 바로 공기가 위에 채워져요. 술을 잔뜩 담으면 술이 넘칩니다. 이 사람의 육체가 술컵이랍시다. 술잔. 요 술을 요만큼 담으면 조금 기분 좋아요. 이만큼 담으면 소리 납니다. 여기 이렇게 올라오면 꼬록꼬록 올라오죠. 이게 혀가 어떻게 꼬록꼬록. 그때부터는 이성을 잃어요. 인격이 타락한다. 다시 방탕이란 말은 인격이 타락한단 말인데, 인격은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있는데, 아무리 배운 사람도 지성이 타락하고 의지가 타락하고 감정이 타락해버려요. 자, 그러니까 제가 저 시골에 그 전에 붕에 갔는데요, 강사 모시는 방이 이렇게 길가에 있어요. 길가에. 근데 여름인데 문 좀 열어놓으라고 이렇게 열으면 그 여름에 그 더위와 함께 그 훈기가 방 안으로 들어올 때마다 지린내가 팡팡 불어. 하여 대가 좀 어째서 이렇게 지린내가 나는 방 있는 가서 창문 열고 이렇게 내다보니까 그 바로 방모탱이에 전봇대가 섰는데, 술 먹은 사람들이 거기서 일단 점거하고 가는 거라. 이게 술 먹은 사람은 점거하는 거 아니야? 개도 한 발짝 들고 섰다가요. 그러니까 개나 그 사람들이나 비슷하게 전봇대에서 일단 신고하고 가더라고. 이게 그러게 냄새가 나요. 그래서 세상 말로 술주정꾼은 개 같다는 말도 막 하지 않습니까? 아니, 이성을 망각해버려요. 이성이 막 부셔져 버려요. 그래서 술 취해서는 방탕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아무리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너무 술 취해가지고 아파트 다 비슷비슷하거든. 또 남의 집에 가서 문 차고 들어갔다가 망신당해가지고 나온 사람들도 있고, 별 사람 다 있거든.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 그냥 막 방탕해버린다. 너희는 성령으로 충만받아라. 성령은 내 인격을 또 그렇게 지배해요. 술이 인격을 지배하면 방탕하고 타락하지만, 성령이 내 인격을 지배하면은 참
참 거룩한 생활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충만이라는 것은 성령이 나를 완전 내 인격을 지배하시고 다스리시는 걸 말한다. 내 지성을 다스리시고 내 감성을 다스리시고 내 의지를 완전히 그가 정복해서 다스리셔야 한다는 거예요. 다스려야 한다. 모든 육체는 죄라고 하는 소원을 가지고 있어요. 겨울에 모든 나무가 다 잎이 떨어지고 잔디가 죽어 있지만 봄이 오면 잔디가 다시 살아나고 모든 나무마다 잎이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아주 그냥 다 성결해진 것 같고 거룩한 것 같은데 어느 환경이 부딪히면 그게 되살아나와요. 정말 이 목사도 부끄럽지만 남보기는 아주 목사님이니까 아주 이 사람은 뭐 굉장히 거룩해서 그냥 죄라는 죄자도 쓸 줄도 모르는 줄 알고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 나도 그렇게 살려고 하는데요. 이게 어느 때 무슨 뭐가 부딪히면 속이 상하면 부해통이 터져버리거든요. 이게 확 올라오려고 하거든. 이게 성질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여기 잠복하고 있어요. 음란한 마음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여기 복병처럼 잠복하고 있어요. 시기 질투가 뿌리째 아주 근본적으로 없어진 게 아니라 그놈이 나타나지면 고개 들지 못하고 있는 것뿐이지 제 세상만 오면 고개 들려고 준비하고 있어. 다 있다고 해요. 속에 다 이놈이 잠복하고 있거든. 이게 그래 가인에게 말씀하실 때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려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가인은 죄를 다스릴 힘이 없어. 자기 속에서 일어나는 감정을 다스릴 능력이 없고 자기의 인격을 다스릴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죽고 싶은 마음이 욱 올라오는데 이걸 다스릴 힘이 없기 때문에 자살해버리는 거야. 어떤 사람은 남한테 말해요 싸우고 싶은 생각 그 다스릴 힘이 없기 때문에 그냥 싸워버리거든. 그리고 말은 남이 것을 욕심낼 때 이 욕심이 나올 때 이걸 다스릴 능력이 없기 때문에 도둑질을 하는 것이고 또 이성을 보면 여기서 일어나는 음란한 마음을 다스릴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만 타락해버립니다. 방탕해버립니다. 이걸 다스릴 힘.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다스릴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억지로 수양을 하죠. 근심을 다스리기 위해서 술 먹고 근심을 다스리기 위해서 담배 핍니다. 그러나 담배가 근심을 끝까지 다스릴 수는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받아라. 성령이 너를 다스리시게 하라.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완전히 다스림 받아야 할 텐데 마음만 다스림 받지 않고 성령으로 인해서 내 인격 전부와 사지백체가 성령의 완전히 다스림을 받게 될 때 그때 내가 참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서 나를 완전히 다스리시게 한다는 거예요. 성경을 하세요. 내 손이 안 다스려지려면 손을 잘라버려라. 자르고 팔병신으로 영생이라는 것이 팔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낫다. 내 발을 다스릴 수 없거나 차라리 도끼로 잘라버려라. 절름발이로 영생이라는 것이 두 발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나습니다. 내 눈을 다스릴 수 없거나 눈을 빼버려라. 소경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나으리라 라고 그랬어요. 그래 완전히 성령으로 해서 내 인격뿐 아니라 내 육체의 모든 지체라도 성령으로 다스림을 받는 그 자체를 충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가 얼마큼 나를 정복했느냐. 죄는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하나는 영적이고 하나는 바로 육체적인 것인데 곧 하나님을 불신, 하나님의 이 모든 말씀과 그에 대하여 불신함으로 영적인 타락을 하고 또 그가 우리에게 하라 하고 지시한 그 말을 거역하고 불순종함으로써 도덕적인 타락이 온다. 여러분의 성령 충만하되 우리의 영혼도 충만하고 우리의 생활이 다 성령으로 지배를 받고 정복을 당해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바로 영적인 타락과 도덕적인 타락이 막 태풍같이 밀려오는 겁니다. 가정이 왜
그 어려움이 막 다가올까요? 그것은 다 절제할 힘, 다스리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만 가정에서 문제라고, 아이들 문제라고, 부부간의 문제라고 막 문제가 일어나는 게, 우리는 성령으로 해서 다스림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에 의해서 다스림,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령을 주신 것은 죄산 받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게 하려고, 그로 하여금 통치를 얻게 하려고 하는 게. 그러니까 내가 나를 다스릴 힘이 없어 성령이 나를 다스리시도록 내가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께 완전히 맡김으로써 성령이 내 인격을 다스리시고 지배하셔야 됩니다. 완전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는 정말 완전한 변화된 사람, 우리의 영적으로 완전 우리 영혼이 변화를 받고 우리의 인격이 완전한 변화를 받고, 그리고 우리의 생활이 완전히 도덕적인 변화도 분명히 있어야 한다. 완전히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다스림을 얻을 수 있도록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에 우리는 성령이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내가 아버지를 섬기고 예수 의지하겠사오니 성령이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나는 성령을 순종하겠사오니 성령이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간절히 기도하세요. 정말 진정으로 기도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다 성령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다 성령의 다스림을 주시옵시고 성령의 다스림을 주시옵시를 완전히 원합니다. 성령의 다스림을 주시길 원합니다. 성령 역사하여 주옵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다스림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다스림을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다스림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다스림을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악한 생각을 유산할 수 있도록 성령의 다스림을 주옵소서. 우리의 새 속에서 일어나는 악한 생각을 다 유산해 버릴 수 있도록 다